저의 이제 처조카도 항공사 조종사이기도 하고 그 조카 사위가 또 조카가 승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보면 이 항공 승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대합실에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도도하고 승객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좀 차가운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얼마나 천사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 탑승 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탄 다음의 모습이 승무원들의 진짜 모습인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게 사람의 외적인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랑, 그것을 짐작하고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 키우면 되고 성장하면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가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이러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질서가 없어 이러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 좀 더 뼈아픈 그런 지적이 되고 가슴 아픈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인간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났을 때 자녀를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앞길을 열어줄 수가 없고 자녀의 그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인간적 사랑의 한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경우도 있고 엄마가 데려온 경우도 있고 혹은 자녀가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그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부모들은 너무너무나 사랑했지만 자신들의 사랑으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으로 고칠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지금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권장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켄지, 이제 그 영화에서는 맥이라고 하는 약칭으로 불리죠. 이 맥켄지라고 하는 그 남자 가장인데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큰아들, 둘째 딸, 셋째 딸, 이 셋째 딸이 아직 어린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어느 조그만 호수가 있는 캠핑장에 캠핑을 가요. 그리고 그 캠핑장에서 그 위에 두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놀다가 장난을 치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이 아빠가 막 달려가서 이렇게 건져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왔더니 그 아빠와 같이 놀았던,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빠와 같이 놀았던 그 막내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종됐어요. 이 아빠는 그 막내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신은 못 찾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그 아빠 맥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사랑으로 막내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랑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요, 인간적인 노력이요, 인간의 최선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계층이나 연령이나 나라나 신념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열정도 사랑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러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것이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건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래? 그 깨끗함과 부정함의 이 기준이 뭐야? 이걸 물으시는 거죠. 3번이나 그렇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곰곰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은 깨끗하며 이방인은 더러운가? 과연 유대인은 정결하며 이방인은 부정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여러 민족, 나라, 이 국적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누구라도 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어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어떤 배경이나 그 조건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편애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초신자를 섬기고 바르게 인도하여 그들로 역시 같은 위치로 혹은 그보다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겨갈 때, 서로를 섬겨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당시에 높은 편견을 깨고 이 개, 돼지와 같이 이 상종 못할 짐승으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방인, 즉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넬료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원래부터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 민족들만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없는데 저 혼자 여기서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목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목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하나님의 자녀된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도자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착각했어요.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 있던 중다한 잡족들,
다른 모든 민족들도 원하면 다 같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 한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전 휘장이 반으로 쪼개져서 쫙 갈라졌는데, 그것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의 간격이 무너진 것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이 무너진 것이며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과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던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혈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각기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 되고 한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멀리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내가 어떤 연령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사실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그래서 소원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때려치세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보면 우리나라 땅은 지구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지구에 그 한 나라 안에서 거기 또 나눠놨어요. 네. 수도권, 충청, 강원, 영남, 호남,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이 오 그래 네가 강원도에서 왔구나 하시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온전히 서 있다면 서로를 그 피로 피부치처럼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것이지, 서로를 갈라놓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우리 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그룹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부서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처럼 어이없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냐? 여러분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인해서 감사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고,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일 아침에 해보세요. 그러면 가뜩이나 그 여러분들의 아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마 거의 앞으로 일생토록 밥 얻어먹고 살기는 좀 어렵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고, 자유인이나 노예의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특히 빌레몬서 같은 성경은 그 노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받아라, 네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성경에 3번이나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활동이 왕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예요.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주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자유자와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모든 구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구분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 구분을 갖고. 여자가 어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올해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전교 졸업생 1, 2, 3등이 다 여자였어요. 지금은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문 용어를 써서 쪽도 못 써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주눅이 들어서 사는지.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부터 이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 갈라진 데로 가려고 그러지, 남녀 공학인데를 남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 주눅 들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 다 꼴찌 막 이렇게 되니까요, 안 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애초부터 적용되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 분명한 진리요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이요 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아들에게 해주고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이 맛있게 그걸 먹습니다. 엄마는 이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엄마가 이렇게 이쁘고 요리도 잘 만들어주니까 이와 같은 엄마를 나타내는 이 한자 성어가 있지 않냐? 너 그거 알고 있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 엄마가 생각한 대답은 금상첨화예요. 근데 아들은 자화자찬?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또 대답을 했어요.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앞에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금시초문? 이게 엄마의 착각이었죠. 금상첨화는 엄마의 착각이었어요. 아들의 생각은 금시초문이야. 과대망상이고.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저놈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이 착각과 편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이제 군목들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해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군목들 전체가 모이는 것들도 있고 또 교단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모든 군목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참 답답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우리 교단 군목 뭐 전체 모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단끼리 모였을 때 그때도 육군, 해군, 공군 자기가 육군 군목이요, 해군 군목이요, 공군 군목이라고 해서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소수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만요. 육군에 비해서 해군, 공군이 이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이 뭉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예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와 달라 이렇게. 아니 뭐 같은 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왔죠. 같은 총신대 신학과 나왔죠. 총신대 신대원 나왔죠.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아 교단에서 같이 같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 범위가 공군, 해군, 육군이라는 거 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뭔 거기에 육군 군목이 다르고 공군 군목이 다르고 해군 군목이 다릅니까? 저녁 가면 뭐 해군 군목은 어촌에 가서 활동하고 공군 군목은 저 비행장 가서 활동하고 육군 군목은 뭐 땅 밑에서 활동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구분을 하더라, 구분을. 근데 이런 구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 다른 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은 뭐야. 이래가지고 이 막을 이렇게 딱 쳐버려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까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원래가 다. 근데 이방인 사이에서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 기준으로 너는 뭐 한민족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나중에 같이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터인데 그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것도 나이가 이게 뭐 어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때문에 꼭 언니라고 불러야 되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님, 누나, 동생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나눠놓은 아주 편협한 구분일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썰렁한 반응. 네. 안 무너뜨리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절이 없어져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의는 예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벽을 쌓아서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장벽을 쌓는 한은 마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만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걔도 예수 믿어야 돼. 걔도 구원받아야 돼. 네가 가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 나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블 라이프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 앞에 시편 98편, 시편 98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하는 것이고, 그 누구냐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를 규정하는, 누구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녀됨을 형성하는 이 밑바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에 헤세드가 나와요. 여러분 룻기의 그 메시지가 오묘합니다. 룻이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룻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그 가족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한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제가 아까 오두막 얘기를 했는데 오두막 뒷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높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 옆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폭포에 어린 전설이 있어요. 그 동네에 살던 그 인디안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부족원들이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추장도 그 부족의 용사들도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족에 있던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족원들을 살리려면, 죽음에서 구하려면 추장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물로 자기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그 추장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추장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모든 그 부족원들이 다 죽어가는 그날 밤 저녁에 그 추장의 딸은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절벽, 거기 원래 폭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절벽이었어요. 그 절벽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죽어가던 그 부족원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쌩쌩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추장이 깜짝 놀라서 자기 딸을 찾아보니까 자기 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절벽 밑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을 이 주인공인 맥이 자기 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추장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기로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딸은 그 부족의 모든 부족원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맥이 딸을 잃고 한 4년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식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식구들이 다 활력이 없어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죄책감에,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보트에서 장난을 해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지고 아빠가 그 자기들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을 구하고 끄집어내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막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우체통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는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 주소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편지야.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불렀는데 파파, 이 아빠라고 부른 그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자기를 오라는 거야. 어디로 오냐? 그 막내딸의 그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 옷이 발견된 그 오두막, 그래서 오두막의 제목이 그 오두막으로 와라.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편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갑니다. 거기를. 이게 누가 장난한 것인지, 살인범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고민과 그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게 돼요. 가서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거기서 나타나서 이 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줘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지혜자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맥은 그 살인범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놈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딸을 죽인 그 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딱 들어갔더니 지혜자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자리로 앉힙니다. 네가 그렇게 모든 선악을 잘 알고 그 범인을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오늘 판사가 돼서 한번 판결을 내려봐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딱 앉혀요.
판사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딱 앉힙니다. 앉히고는 물어봐요. 너 그 아들이 막 그 상처받아가지고 가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 하고 게임에 빠지고 다른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밖으로 돌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나쁜 놈들 아니냐.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죽이겠냐? 너 아들을 죽일래? 딸을 죽일래? 둘 다 죽일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죽이겠어요? 아들을 잡을까요? 딸을 잡을까요? 말을 못하죠. 이 사람이 아들도 못 죽이고 딸도 못 죽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갈게요. 내가 죽을게요. 걔들은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이 맥이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했거든요. 내 딸이 죽어갈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 내 딸을 보호해야 될 당신이 뭐하고 있었어? 당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팔목에도 못자국이 있어요. 그 성부의 이 팔목에도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맥은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때 삶의 모든 혼돈과 편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억에 나는 장면은 그 맥이 결국 자기 딸의 살인범을 용서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이 와서 맥에게 제안을 합니다. 용서해라. 죄인은 이미 죄를 치름으로써 자기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너는 용서해라. 네가 마음의 그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는 한 네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용서해라. 결국 간곡한 하나님의 설득에 이 맥의 마음이 움직이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자 딸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딸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그 자기 마음의 정원에 그 관을 묻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 나무에 성령께서 그 맥의 눈에서 나온 그 눈물을 뿌려줘요. 그랬더니 쫙 자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땅 밑에 내려놓음으로써 별이 되고 숲이 되고 보석이 되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으나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과 구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